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한 음성으로 같이 천천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배편에 가면 축복합시다. 행복하세요. 그렇게. 오늘은 한국 교회가 대부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니엘 기도회를 오늘까지 화요일까지 하기 때문에 한 주간 연기해서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좀 감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제가 새벽기도 할 때에도 감사를 묵상하고 감사의 메시지들을 좀 준비하면서 한 주간을 감사를 좀 더 찾고 찾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좀 어떠세요? 감사할 일 많으세요? 아니면 짜증나는 일이 많으세요? 많으세요? 라고 제가 물었으면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세요? 불평을 많이 하세요? 감사를 많이 하시죠? 예,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를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많이 하시라고 한 주간 동안 감사에 대한 설교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왜 감사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감사를 하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맞아? 감사를 하면요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행복한 인생이 돼요. 정말인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거 뭐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데 자꾸 우환이 겹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면요 인생이 역전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인생이 역전됩니다.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당연히 저절로 불평이 나오는데 그때에 감사를 찾으면 인생이 돌파되어져요. 그 역경과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감사에 대한 일에 생각을 많이 하다가 책 한 권을 봤는데 그 책 속에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그분은 감사 나눔 신문을 발행하신 분이에요. 감사 나눔 신문. 이런 신문 처음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감사 나눔 신문이라고 있어요. 국민일보만 있는 게 아니고 감사 나눔 신문이 있어요. 처음에 장로님이 이 신문을 발간한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대요. 야, 그건 누가 돈 주고 사보겠노? 지금 뭐 주변에 신문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보가 얼마나 많은데 감사 나눔 신문을 누가 사보겠노?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또 감사 나눔 신문 같은 거는, 이런 것들은 돈 주고 잘 못 팔잖아요. 뭐 돈 주고 팔기도 하는데 구독료가 1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대부분은 다 교도소나 또
군부대나 이런 곳에 이렇게 무상으로 보내요. 그리고 후원을 받아요. 기업체나 이런 곳에 돈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 돈을 후원받아서 뭘 하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이런 신문은 한 6개월 하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무너지게 될 거다, 망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13년째 하고 있어요. 13년째. 그리고 해마다 그 부수가 늘어나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을 가지고 있대요. 혹시 감사 나눔 신문 내가 준비했나요? 이게 인터넷 사진을 안 됐던가요? 예. 하여튼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 편지를 적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에게 감사 편지를 이렇게 적었고 내 자녀에게 감사 편지를 적으면 그것을 이렇게 신문에 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그럼 감사가 이렇게 전파되어지거든요. 그런 일들을 지금 13년째 하고 있어요. 장로님의 인생에 행복하고 기쁜 일이 많아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답니다. 장로님에게는 눈물의 아들이 한 명이 있어요. 둘째 아들인데요,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그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어요. 태어나면서 뇌가 아주 많은 부분이 죽은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뇌성마비 중증 장애가 안고 나는 거예요. 참 힘들거든요. 남들이 그럴 때 걷지도 못하고 말할 때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로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너무 중증이라서 한 6개월 정도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과 온 가족들이 그 이삭이를 돌보는 일에 온 힘을 쏟았어요. 그 아이가 13년을 살았어요. 아이고 참 오래 살았네, 감사하네 라고 생각되지만 그 13년의 기간은 그 가족들에게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 장로님이 이렇게 보니까 가정이 지옥이 되어 있더래요. 모든 가족들이 다 그 아이 하나 돌보는데 온 힘을 쏟다 보니까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막 짜증이 나잖아요.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그리고 막 이리 힘든 일이 있으니까 막 그냥 이렇게 불평과 짜증이 가득 차 있으니까 별다른 일이 안 돼도 막 이렇게 폭발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가족 서로가 굉장히 살벌해지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가정이 되어서 이러다가 우리 가정이 지옥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장로님이 하셨대요. 그리고부터 장로님이 온 가족들에게 강제적으로 명령했어요. 하루에 시간 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일을 찾아가지고 또 감사를 맺히라고. 이제 우리 감사의 가족이 되자고. 처음에는 잘 안 됐지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뭐 감사할 게 뭐 있어요. 집안에 그렇게 중증 장애를 안고 있는 아들이 누워 있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날에는 막 감사할 게 없으면 막 주기도문을 외우기도 하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막 찬송을 막 억지로 부르면서 그냥 날마다 감사 그렇게 외쳤더랬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거든요. 범사라는 말은 좋은 일, 기쁜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범사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원하지 않고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범사는 그거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감사를 드렸대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 세상 사는 게 다 어렵잖아요.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감사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 책에다가 감사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제가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제목을 그걸 하려고 그러다가 바꿨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도전이다. 멋지지 않나요?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일이 생길 때 터져나오는 게 아니고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저절로 안 된대요. 그래서 감사는 도전이다. 그리고 또 감사는 훈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도전입니다. 또 감사는 훈련입니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 장로님에게 무슨 그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집에 그렇게 중증장애인 아들이 누워 있는데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겠다고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고 힘써서 노력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은 힘들죠. 그러나 결국 훈련은 아름다운 결과가 열매를 거둘 수 있으니까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를 외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몸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몸이 굉장히 어리숙해요. 이게 컴퓨터처럼 AI처럼 정확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너무나 어리숙해가지고요, 속는데요, 우리 몸이. 그렇죠. 여러분 지금 고기를 드셔가지고 살구를 한번 생각해. 요 살구 하나 있어요. 시끄럽고 상큼한 살구. 한 입, 한 베어 볼래요, 이렇게? 벌써 입에 침이 고이잖아요. 안 묵었어요. 안 묵었는데 입이 침이 고이고 시끄러워요. 감사할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감사하면요, 우리 몸이 속아요. 그리고 좋은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생성되어져서 우리가 그 불행과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감사는 편안할 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이 있을 때, 도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힘이 20%라면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내가 감사하면 200% 힘이 나타난대요. 할렐루야. 안 좋은 일을 생기기를 기도하시고 그때 한번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감사 나눔 신문했던 김용환 장로님은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감사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들이 그 모습 보면 부모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막 힘들어하면서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감사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감사했대요. 살기 위해서 감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가리켜서 생존 감사라 그래요. 생존 감사. 감사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살기 위해서 이빨을 깨물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력한 힘이 나의 불행과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서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죠? 1절에 보면요, 욥은 동방의 우스 땅에 의로운 사람이라, 정직한 사람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욥을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3절에 보면 그의 소유가 굉장히 부유해요. 그 동방의 가장 부유한 사람이 욥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잘난 체하고 의시되고 우쭐대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요즘 번역 성경에는 훌륭한 분이었다,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의로운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의로운 사람이었던 이 욥에게 설명할 수 없는 불행이 닥칩니다. 스바 사람과 북방의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 전 재산이 다 약탈을 당합니다. 얼마 후에 또 다른 소식이 들리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얼마나 참담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고 가축을 치던 종들마저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당한 재앙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얼마 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긴급하게 보고하는데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큰아들 집에서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데 큰 광풍이 불어서 집의 기둥이 무너져서 거기에 있던 7 아들과 3 딸이 졸지에 생명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불행이 겹칠 수가 있나요? 뭐 우리도 불행에 겹친 사람이 있지만 이 욥이 당한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20절은 말합니다. 욥이 일어나. 아마도 그 당시 욥은 그 편안한 자세로 앉아있다 그런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자리에서 앉아있을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겉옷을 찢고, 여러분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해 보실래요? 겉옷을 찢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이건 그냥 표현상 겉옷을 찢었다 말하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은요, 가슴을 찢고 이런 뜻입니다. 너무나 암담하고 너무나 이 슬픔이 고통스러워서 그냥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암담한 일을 받을 때 가슴이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욥이 지금 가슴을 쥐어뜯습니다. 극도의 고통, 극도의 절망, 극도의 좌절감을 표현하는 소리가 일어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요. 고대 사람들에게 이 머리는요, 머리는 권위와 힘, 능력을 상징해요. 근데 그 머리털을 밀어요. 그 머리털을 밀는다는 것은 나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 권위, 내 힘, 내 능력은 다 사라졌습니다. 나는 비참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가장 초라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견딜 수 없는 절망과 고통 속에 가슴을 찢으며 자신의 비참함, 초라함, 그 절망의 상황을 머리털을 밀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일어나는 욥, 엎드린 욥 이렇게 정했어요. 일어나는 욥. 지금 욥은 일어서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열자녀를 가슴에 묻은 그 부모에게 누가 뭐라고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욥은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위로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어서서 낙담 가운데, 절망 가운데, 탄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서 가슴을 찢고 머리를 밀고 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극도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던 욥이 그 다음 하는 행동은 우리를 놀랍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2절은 엎드려 예배하며, 그가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낙담과 절망과 탄식 속에 일어났던 욥이 이제 땅에 엎드립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욥이 드렸던 감사의 기도가 21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상상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리잖아요.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이거 내 것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는데 그거 가져간다고 해서 그거 뭐 절망할 거 있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지금 자기가 당한 상황, 자기가 당한 환경, 그 참담한 그 고통, 그게 이해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이해돼, 그렇게 될까요? 욥은 지금 이해가 되었을 것 같아요. 용납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이렇게 내게 고난을 주시지,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못 가집니다. 이건 이해되지 않습니다.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일 많잖아요. 하나님이 해석되지 않는 일 많지 않나요? 용납되지 않는 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지만 목사님 저에게도 용납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속이 상해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욥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 안 돼요. 그런데 욥이 엎드려 예배합니다. 이건 지금 욥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욥은 지금 이빨을 깨물고 예배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고 용납되고 해석되어져서 감사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아요. 그 3장 넘어가 보면 욥이 막 분통을 터뜨리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지금 억지로 피눈물 흘리면서 입술을 깨물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도전이다. 욥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감사에 도전하고 있다고요. 감사하고 있다고요. 용납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를 찾고 애쓰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도 이 생존 감사예요. 생존 감사. 살기 위한 감사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감사를 도전해 보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영혼이 죽어요. 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감사의 강력한 힘이 내 눈물과 역경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감사에 도전해 보십시오. 한 주간 내가 당한 그 아픔에 매여 있지 마시고 그 아픔 멀리 떨어져서 한번 억지로라도 감사에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는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오셨던 분이 모영국 목사님이셨어요. 참여하신 분들은 기억이 조금 나실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 뇌의 가장 어려운 부분에 암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모세포암, 희귀암이라 그러더라고요.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
췌장암보다도 더 생존율이 3배나 낮은 암. 목사님은 그 암이 사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기암이었어요. 가장 어려운 부위, 뇌에 벌써 손 쓸 수도 없는 사기암. 수술도 못 했답니다. 수술할 수가 없어서 수술을 못 했답니다. 병원에서는 한 3개월 정도 생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뇌에서 암이 생기면, 암이 커지면 뇌압이 생겨나고요. 그러면 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고, 신경을 바짝 쓰면 눈이 좀 보이지만 평소에는 오른쪽이 눈이 안 보이고, 오른팔이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왼손으로 오른팔을 잡고 이렇게 들어야 되고, 오른쪽으로 신경이 왔어요. 오른 다리도 정상적으로 걷지 못해서 많이 절룩거리시는 상황. 말도 잘 안 돼요. 1시간 동안 간증하는데 굉장히 긴장을 내가 들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단어가 정확하지 않으세요. 지금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확하지 않는 단어.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5년이 지났는데 지난주 월요일 간증을 했거든요. 5년을 더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3개월 산다 그랬는데 지금 5년을 생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분이 1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동안 27년 동안 잘 목회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암이 발생해서 사임을 하고 나왔대요. 그리고는 암이 4년 정도 경과되고 난 다음에 작년에 교회를 개척했대요. 상가를 얻어가지고. 이 코로나 시절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건강하지 못한 목사님이 50대 중반에 암이 발생해서 이제 60이 넘었다던데, 60이 넘어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돼요. 근데 1년 만에 상가 건물에서 대지를 사서 교회를 지어가지고 옮겼대요. 교회가 그만큼 부흥했대요. 이 코로나 시절에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도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런 목사님이 개척했는데 이게 그렇게 옮겼대요. 교회를 지은 교회를 사진으로 봤는데 멋있게 짓더라고요.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젊은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멋지게 목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암에 걸린 분이, 그리고 이 코로나 시절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될까? 제가 그분의 간증을 이래 1시간 들으면서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무슨 이유였는가? 사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사진 한번 보실래요? 목사님 간증하던 사진이에요. 월요일날 간증한 사진. 저분이 어떻게 암에 걸려 시한부 3개월만 선고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왼손은 이렇게 단상을 찍고 있지만 오른손은 이렇게 툭 쳐져 있잖아요. 저건 그냥 움직일 수 없는데. 또 하나 더 사진은 볼래요? 그래, 저분이에요. 그날 간증했던 모습. 여러 사진을 제가 다 보여드리겠지만 저것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원인이 뭘 것 같아요? 저분의 모습 한번 보세요. 저게 되게 불행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27년간 그렇게 목회하던 목회를 하는 것을 병 때문에 사임하고 나오셔야 돼요. 건강한 사람도 50대 중반에 목회 사임하고 나오면 이제 병들어요. 그런데 병 때문에 사임하고 나오셔야 돼요. 3개월밖에 살 수 없다 그래요.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오른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오른 다리로 걸을 수도 없어요. 온전한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저런 얼굴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나요?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욕실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세수를 한대요. 그리고는 몸을 안수하며 자신이 기도한대요. 머리를,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팔을 위해서, 다리를 위해 기도한대요.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매일 하루에 30번씩 욕실 거울 앞에 서서 그가 환한 웃음을 웃으면서 그 왼손으로 움직이지 않는 오른손을 붙들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30번 한대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얼굴은 이렇게 웃는데요. 그게 지금 몸에 배이어서 얼굴에서 나오는 그 감사의 얼굴이에요. 사람 만나면 늘 그렇게 인사한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승리하세요. 늘 그렇게 인사한대. 근데 그냥 저처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근데 그게 가슴에 확 와닿아요. 저렇게 그냥 감사가 넘치는 얼굴로 매 시간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행복해지는구나.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교회가 저렇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번도 큰 소리 안 냈어요. 앞으로 안 되겠지만 하려고 노력해요. 할렐루야.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복해 주셔야 돼요. 몇 년 전에 새 가족이 저에게 왔다가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어디 기분 나쁜 일 있나?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 들을 때에 내가 너무 성질내면서 설교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난주에 제 동생을 만났어요. 동생 내외가 안강에 있는데 동생 내외가 제 설교를 지금도 들을 거예요. 내일 되면 들을 건데 제 설교를 늘 듣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요. 형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게 쉽지 않아요. 워낙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만나서 그래도 네가 매일 듣는다 그러니까 피드백을 한번 해봐. 내가 고쳐야 될 점이 뭐냐. 그러니까 동생이 머뭇거리면서 그런 말이야. 성질 내면서 설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 설교 잘 안 듣거든요.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근데 다른 사람이 듣고 너무 혼자 고함 치는구나 생각해서 오늘 그래서 한 번도 고함 안 쳤어요. 할렐루야. 좀 나아요. 고함 안 치니까. 고함 칠까요? 그래요. 하여튼 얼마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목사님의 그 모습에서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감사할 게 없잖아요. 뭐가 감사해요? 근데 그가 날마다 사람들 만나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런다고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살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감사했다고. 생존 감사해요. 억지로 감사하는 거죠. 이해되어서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해석이 되고 용납이 되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가 억지로 감사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난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도 그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힘든 일을 만난 분들이 있어요.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어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때에
도전해 보십시오. 그때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강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한 주간 동안은 좀 감사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는 찾으면 계속 생겨나요. 그런데 놓치면 하나도 없어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 제가 감사 봉투에다가 이렇게 적으라고 5개만 적었는데 5개 적어서 될 게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 날 새벽기도 설교할 설교 제목을 벌써 정했는데 그 제목이 제가 새벽기도 제목이 100번 감사예요. 100번. 한 100가지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100가지 정도는. 추수감사 봉투에 5만 원짜리 자꾸 넣으려 생각하지 마시고 편지 봉투에 감사 내용 적어서 넣으시면 돼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고난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세상은 고난이 가득해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게 진짜 추수감사절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발 여기다가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제발 그래 좀 적지 마시고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내게 주셨던 감사들을 좀 적으셔서 여기가 모자라가지고 편지 봉투에 또 적으시고 또 적으시고 한 주간은 감사를 찾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복의 물구를 찾으시는 그런 시간 되면 참 좋겠어요. 그죠? 기도하시면서 감사하시는, 그죠? 막 힘들거리고 짜증이 나면 욥 한번 생각하시고, 아이고 그래도 욥보다 안 낫나 생각하시고, 욥도 억지로 했는데 나도 억지로라도 감사에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감사를 도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자꾸 부족한 것만 생각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선물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아니었는가 돌아봅니다.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정말 스쳐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넘쳐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